오늘 말씀의 주제는 순리대로 살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만약에 순리대로 삽시다, 순리대로 살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어떤 삶으로 사는 모습이 연상이 되시나요? 여러분들이 순리대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딱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삶의 방향, 어떤 삶의 모습이 연상이 되시나요? 그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순리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순리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해하고 있는 순리의 의미는요, 그냥 주어진 환경과 자연 법칙이에요.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산다. 이걸 보통 순리대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요, 순리라고 하는 단어가 딱 한 번 쓰여졌는데, 지금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시작할 때는 동성애에 대한 부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서 영리로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의 전제는 어디서부터 어긋났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게 되어졌을 때 모든 게 다 영리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 원함대로,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정욕대로 하게 내버려뒀을 때 그 모든 게 다 영리가 되어지는데 우린 그걸 순리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주제와 흐름으로 말씀 함께 좀 풀어가려고 하는데요. 회개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성경적 의미에 대해서 한번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회개의 진짜 의미는요, 회개는 그냥 단지 내가 하던 잘못된 행위들을 중단하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 잘못한 것을 잘못했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그것만을 회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진짜 회개는 방향의 전환입니다. 방향의 전환. 그러니까 이리로 가던 방향을 잘못된 줄 깨닫고 이 방향이 아니구나 하고 방향을 계속 고수하고 있으면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나 안 그럴게요 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아직도 방향이 여기로 향해 있다면 그건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했던 진정한 회개는 뭐였냐면 잘못된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옳은 방향으로 전환하는 거,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는 거.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던 히브리어에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 그 슈브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return이에요. turn back, 돌아서다, 방향을 전환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사과의 의미보다 방향을 바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짜 방향을 바꿨을 때, 회개했다면 방향의 전환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쳐다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까지가 성경에서 말했던 총체적인 회개의 의미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방향이 원래 지금 우리가 원래 가고 있었던 방향을 생각하면 죄인으로서 살던 삶을 생각하는데, 아니요, 이건 우리가 영리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디자인했었던 원래의 순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이 원래 순리였어요. 그게 원래예요. 근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 버려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 내 원함대로, 내 정욕대로,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이 죄인으로서 살던 삶이 원래라고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이게 순리로 받아들여지고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방향이 전환되었다면 방향을 확 전환하는 이 방향, 원래 우리가 진짜 회개를 통해서 돌아서잖아요. 이게 원래 순리였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순리대로 살자라고 하면 자연스러운 순리가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방향을 바꾸지 않은 채, 쳐다보는 방향은 바뀌었는데 가기는 뒤로 가면 이건 영리로 가는 거죠. 우리가 이런 행위들과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진 않았냐는 거예요. 이게 영리라고, 분명 이게 순리라고 생각하고 영리인데 성경적 근거로 봐도 죄인으로서 살던 삶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주님이 그렇게 쓰이도록 만들어 놓으신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하나가 딱 어그러지고 나니까 모든 게 다 영리인데 이게 다 순리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순리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냥 사는 거야.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주어진 현실에,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육체의 연약함에 그
그냥 납득하고 인정하고 어쩔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라는 이런 의미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을 발처럼 쓰는 게 영리고 발을 팔처럼 쓰는 게 영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원래 기능대로 쓰여지지 않고 다른 용도로 안 써주는 것보단 나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안 써주는 게 더 나은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어요. 잘못 쓰면. 영리로 잘못 쓰면 아예 안 쓰니만 못한 일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쓰는, 그리고 성경에서 순리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그런 의미로 쓰여졌어요. 무리가 없는 순조로운 이치나 도리, 이걸 순리라고 그 사전에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무리가 없는, 그러니까 너무 어색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조로운 이치나 도리,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산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자연 법칙을 그 의미로 들어요. 자연 법칙, 그냥 돌아가는 대로,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대로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나서 안 좋은 일을 그냥 받아들이고, 좋은 일이 있어 그럼 좋은 일이 받아들이고, 해가 떴어 그러면 해가 뜬 거고, 달이 떴어 그럼 달이 뜬 거고, 이렇게 자연 법칙. 순리라는 단어가 딱 쓰여진 건 로마서 한 장밖에 없는데, 이 순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정과 성, 그것을 순리대로 사용하지 않고 영리로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영리로 쓴 것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리고 상식과 균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상식을 이야기하고 균형을 이야기했는데, 이것보다 몰상식할 수 없고 이것처럼 불합리할 수 없는 그 행위들이 그 뒤에 쭉 나열돼요. 그게 모든 게 다 한 근원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딱 하나, 딱 그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라고 하는 이걸 영리로 바꿔버리니까 모든 게 자기 중심이 돼서 펼쳐지는 이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 영리인데 이런 열매가 맺혀지는 걸 굉장히 자연스러운 순리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다른 거 없어요. 진짜 순리는 뭐냐?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순리 하나가 무너지니까 모든 것이 다 영리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영리라고 하는, 이게 잘못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순리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영리처럼 여기질 않고 순리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영리처럼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이 안 드는 거죠. 마치 이 영리가 순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진짜 사전적 의미와 성경에서 말하는 순리는 무엇이냐? 성경에서 쓴 순리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순리의 의미는요, 보통 방금도 이야기했는데 자연 법칙이에요.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정해져 있는 법칙, 그것을 수용하고 인정하면서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 순리대로 살자라고 하면 어떤 삶이 떠오르시나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가운데서 순리대로 살자라고 하면 어떤 삶이 떠오르시냐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을 직시하며 살자라고 지금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살자라는 의미로 다가오진 않으시나요? 지금 상황에 우리가에게 진짜 영향력을 행사하고 생명의 주체, 그러니까 생명의 자연스러움을,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주체가 누군지를 우리가 순리에 대한 이미지를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우린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뭐가 자연스러운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근데 이게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게 영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생각한 순리는 그냥 인간은 어쩔 수 없고, 인간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 순리였는데, 이걸 역으로 바꿔서 믿음으로 살려고 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려고 해, 이 모든 게 다 영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고, 내가 뭔가 더 헌신하는 것 같고, 내가 뭔가 더 희생하는 것 같은 정서가 느껴져서 더 버겁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떠오르는 순리대로 사는 삶을 생각하면 지금을, 무엇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고 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육체와 육체를 딛고 살아가는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순리가 되어지면요, 영적으로 사는 삶은 반대로 영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하는, 그리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니까 점점 더 버겁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서울대로 목표로 한 학생을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목표가 서울대를 목표로 한 학생이 있어요. 근데 그 학생이 현재 절대 공부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대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는 목표가 생기잖아요. 그럼 서울대에 들어가는 학생이 순리대로 서울대에 들어가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다 알죠? 남들만큼 해서는 못 들어가죠.
남들보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대라고 하는 목표가 생기면요, 우리나라에서 제1류 대학이라고 말하는 서울대에 들어가는 목표가 생기면 서울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공부하고 평범함이 아니라 비범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건 순리예요. 순리대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근데 만약에 내가 그냥 인생 한 번인가 그냥 즐기면서 살아,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사는 건 너무 지나친 거죠. 너무 지나친 거예요.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없는데도 그렇게 살아가니까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울대를, 만약에 서울대를 목표로 한 사람들은요, 뭔가를 더 해야 된다, 공부를 더 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그냥 거기 들어가려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죠. 내가 어느 목표한 회사나 내가 목표한 어떤 목표치에 이르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순리대로 따라야 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공부를 이만큼 더 해야 된다든지, 이걸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든지, 이걸 해낼 수 있어야 돼. 이런 순리대로 가야 되는데, 이 순리대로 하기 위해서 치러지는 대가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거나 뭔가 당황하거나 꼭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질문 같은 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길 들어가려면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남들보다 더 공부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해야 되는,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순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냥 인정을 해요. 받아들여요. 꼭 이렇게까지 막 밤새도록 공부해야 돼?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억지로 들여보내려고 하면 그런 얘기가 나올 텐데, 진짜 그게 목표가 된 사람들은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경쟁을 부추기거나 우리의 신앙이 이런 경쟁을 통해 상대적으로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생겼을 때는요, 그만큼의 대가를 감수하는 건 자연 법칙이에요. 내가 하나를 쥐었으면 하나를 내려놔야 된다는 게 자연 법칙이에요. 손으로 들 수 있는 게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들 수 있는 한껏 들었어요? 그럼 그 외에는 나머지는 들 수 없다는 건, 이건 그냥 자연 법칙이에요. 이게 순리예요. 이걸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더 쥐어보려고 거기서 계속 이걸 영리라고 하죠, 보통. 이렇게 영리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서울대 들어가려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부정한 거고 영리인 거예요. 자신의 실력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받아들일 때 이미 거길 목표로 딱 찍는 순간, 난 이런 모양과 이런 모습으로 남들보다 더 하지 않으면, 남들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거기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순리로 받아들여서요, 그 걸음을 걸어갈 때 그런 대가를 지불하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목적과 목표의 순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목적대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마음껏 사랑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었어요. 그게 원래 하나님의 마음에 있으셨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능케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란 말이죠. 그러면 원래 영리로 살아오던 우리가 순리대로 살려고 한다면 이 목표가 생겼어요. 목적이 생겼고,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감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순리라고 착각하며 살아왔던 동안에 길들여졌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 우리가 바꿔서 진짜 이게 영리구나, 잘못 가고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닫고 순리대로 받아들이면서 살려고 할 때는 반드시 지불되어지는 대가 지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삶이 영리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신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려고 할 때 당연히 감수하게 되어질 어떠한 상황들에 대하여 당황하거나 이상하게 여긴다면, 우리가 지금 순리를 어디다 두고 있는지, 순리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현실, 그 현실에서 신앙을 잘 지켜보려고 하니 당연히 성경은 먼 이야기 같고 순리대로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 삶이 힘들게 느껴지는 거죠. 순리대로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딴 세상을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우리가 속한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엇이 순리이고 무엇이 영리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이냐는 거죠. 만약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영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정서가 느껴지고 있다면, 남들만큼이라고 하는 그 평범의 기준은, 즉 순리의 기준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현실에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이. 그러니까 평범함, 그러니까 사람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평범함의 기준이 그냥 먹고 마시고 사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닌데 그게 우리의 기준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데, 근데 그걸 알고 분명히 무엇이 순리인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아는 사람이 거기다 기준을 두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영리인데 그걸 순리처럼 받아들이고 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을 영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자꾸 남들만큼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남들만큼만. 사람들이 저리로 이만큼 많이들 가는데 나도 저 사람들처럼 그냥 저렇게만, 저 정도 적당하게만 막 이렇게 너무 막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막 자기 자신을 막 이렇게 피곤하게만 이렇게 하고 싶지 않고 남들 하는 만큼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평범의 기준이 너무 낮아요. 늘 청년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얘기 진짜 많이 듣거든요. 근데 평범하게 살고 싶은 게 뭔데? 라고 물어보면 너무 낮아요. 기준이. 평범의 기준이. 아니 평범의 기준이 그렇게 낮아요. 아니 신림동에 가면요, 제가 한번 말씀 전하라고 서울대생들 있잖아요. 서울 학부생들, 그 다음에 대학원생들, 교수님 해서 제가 대학교 근처에도 못 가봤는데 교수님들하고 서울대학교 학생들하고 대학원생들 대상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러 갔어요. 그래갖고 거기 앉혀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변에 거기 신림동에 있는 교회를 하나 빌려갖고 거기에 이제 모이게 해갖고 온라인으로도 반 드리고 이제 오프라인으로도 반 드리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카페에 들어갔어요. 카페는 보통 우리가 그냥 거기서 차 마시면서 이렇게 담소 나누라고 돼 있는 거죠. 거긴 담소 나누는 구조가 아니에요. 전부 다 벽을 보고 있어요. 테이블이 다. 그래서 전부 다 저희 노트북이랑 벽을 보고 한마디도 안 해요. 저 갔다가 주문하는데 주문도 제대로 못 하겠어요. 그래서 딱 들어가는데 벌써 막 아우라, 서울대 아우라 있잖아요. 막 서울대생들의 아우라. 일단 전부 다 안경 쓰고 있고, 다 안경 쓰고 있고, 최대한 공부하기 편한 복장으로 딱 앉아가지고 책들을 막 이만큼씩 쌓아놓고 있는데 주문을 하는데 주문해도 돼요? 이렇게 가서 물어볼 정도로 분위기가 어마어마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제가 막 하는데 평범의 기준, 그 신림동에 있는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도 고시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거기는 그게 평균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평균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그걸 들어가려면 고시, 사법고시든 임용고시든 뭐든 통과를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걸 당연하게 순리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면서 이걸 내가 고생한다? 물론 고생처럼 어렵고 힘들긴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분명한 목적이 있으니까 그걸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신앙 안에서 이렇게 멘탈이 얘기할 때마다 이제 화딱지 나는 거 뭐냐면요, 아니 신앙이라고 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아니 그냥 기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멘탈이 더 강력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맞이하는 현실 가운데 부딪히는 어려움도 있겠고 플러스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보다 적어도 2배 이상은 멘탈이 더 강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으로 살자고 이야기해서 뭔가 그 영역에 정말 전문가처럼, 저희 사법고시만 보려고 그래도 임용고시만 통과하려고 해도 몇 년을 준비하고 공부하는 것처럼 이 믿음에 대하여 누구를 살리고 세우는 사람으로 우리가 클 거라면 진짜 제대로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돌파하고 부딪히는 이런 걸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되고 당연해야 되는데, 그 평범의 기준을 자꾸 이야기하면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평범하게 살래요 라고 말하는 기준을 들어보면 너무 기준이 낮아요. 그래갖고 무슨 그런 기준을 가지고 밥이나 벌어먹겠나 싶어요. 진짜로 너무 멘탈이 그냥 이런 멘탈을 가지고 진짜 실제로 경험해 보시잖아요. 밖에서 자영업이든 아니면 서비스업이든 뭘 하시는 부딪힐 때 이게 그냥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정도의 멘탈, 내가 조금만 욕 먹으면, 조금만 컴플레인 받으면 안 해, 나 때려쳐, 안 해, 나 그냥 평범하게 살고, 이렇게 안 하거든요. 아니 이렇게 못해요, 살아가면서. 근데 희한하게 신앙에서는 조금만 어려우면 나 안 해, 나 못해. 왜냐면 남들보다 더 하고 있다는 생각을 들어서 그래요. 영리로 살고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정서들이 쉽게 찾아 들어오니까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쉽게 그만두는 거예요. 이 싸움을 쉽게 중단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을 멈추는 게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순리라고 받아들이는데 그게 안 된다. 이건 순리가 아니고 영리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을 영리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남들만큼만 하고 싶은 그런 평범, 아주 낮은 평범, 이런 평범을 추구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29절의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니라. 아니 이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때 생각을 해봐라. 니네가 생각을 해봐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 너네 말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지 니네가 판단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도들이 대답하되 사람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그거 당연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았어? 이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건 순리야. 이걸 뭐 내가 뭐 대단한 헌신을 해서 내가 이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당연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사도행전에서 사도들과 제자들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 핍박과 고난 자체가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걸 따라간다고 얘기했을 때 그게 딸려올 거라고 얘기하셨었거든요. 이상한 게 전혀 아니고 그게 순리예요. 근데 이걸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하고 내가 이만큼 핍박을 감수하고 내가 이만큼 고난을 감수해야 돼?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나 평범하게 살고 싶어. 이렇게 되어지면 그 평범의 기준이 어디다 두고 있냐는 거예요. 그 기준, 평균치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리스도인의 평균치는 스데반 집사님이라고. 스데반 집사님이요. 안수 집사님도 아니고 그냥 집사님이요. 그 집사님, 그분은 복음을 스스로 나눌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강론하고 선포하고 모든 사람들이 막 귀를 틀어막을 정도로 정확하고 적나라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무튼 스데반 집사님이 평균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인의 평균. 아멘. 네, 그리스도인의 평균은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여러분. 그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랑을 알았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당연한 거야. 내가 형제들을 위해서 뭔가를 했어. 내가 이만큼 너를 섬겼는데 내가 이만큼 너에게 해줬는데 이런 의의를 주장할 게 없어요. 이건 그냥 당연한 거예요.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대단한 희생이 아니고요.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이게 순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이 당연한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 희생했다거나 고생했거나 헌신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당연한 삶이에요. 그렇게 사는 게.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이걸 순리라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내가 자꾸 무엇을 한 것,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한 것에 대하여 자꾸 자신의 의의를 주장하게 되어져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저렇게 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살았는데, 그 자신의 존재에 대한 증명을 자꾸 보여지는 열매, 하나님께 드린 무엇, 이걸로 자꾸 증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거지, 저기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끔 남편분들이나 형제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가끔 이렇게 뭐 설거지, 애를 봐주거나 설거지하고 집안일을 하잖아요. 집안일을 하고 시간이 됐을 때 집안일 하면 내가 가정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건데.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얘기를 드렸다니까요. 내가 막 제 의의를 주장하면서 아니 그래도 내가 사역 끝나고 와서 애도 보고 애기도 찢기고 하는 거 나도 도와주고 막 그렇게 하지 않냐. 이걸 제 의의로 막 설명하는데 되게 황당한 표정으로 네 새끼잖아. 네 자식이잖아. 아니 우리 자식이라고 그걸 하는 게 뭔가 우리가 더 했다거나 내가 이만큼 더 했으니까 내 의의를 주장한다고 이럴 게 아니라 당연한 건데 내가 뭔가를 더 했다는 생각을 가지면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되어지거나 어렵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자기가 자꾸 막 어감이 세게 나가려래. 자기가 먹었으면 자기가 설거지하는 거예요. 지가 어질렀으면 지가 치우는 거예요. 순리죠. 근데 내가 치워줬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설거지 해줬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줬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어디 남자가 이러면서부터 이런 얘기하면 요즘 맞아 죽어요. 요즘 시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맞아 죽어요. 그런 얘기 하면은. 그래가지고 그게 순리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영리처럼 내가 뭔가를 더 했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이게 막 부담스럽고 이걸 인정해 주지 않으면 막 억울함이 막 밀려오는 거죠. 혹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정서가 이렇게 다가오고 계시진 않냐는 거예요. 그 삶이 당연하게 느껴지질 않고 내가 영리로 뭔가를 더 하고 있다는 생각? 순리대로 살면 원래 그냥 죄를 짓고 사는 게 맞고 원래 연약한 육체에 인정하고 현실을 받아들이며 사는 게 그게 순리인데 난 영리로 지금 뭔가 주님을 위해서 더 해주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당연하다고 받아들였으면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힘들면 뭔가 부딪힘이 찾아왔을 때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잖아요. 당연한 순리니까 당연한 거지. 아이가 있어? 아이를 임신했으면 아이를 품으면서 생겨나는 어려움들, 가정이 생겼으면 그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부담감,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라.
순리란 말이에요. 이걸 받아들이는데 이걸 영리라고 생각하니까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치 저처럼요. 제가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걸 계속 주님이 주중에 드러내 주셔가지고 제가 막 제 어려움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 더 하고 있고 이런 생각을 아니 내가 이거 알고 시작했잖아. 내가 이걸 모르고 시작한 게 아니라 알고 시작해. 당연한. 근데 말씀의 내용을 이제 바꾸는 게 아니라요. 제가 제 태도와 제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제가 막 제 어려움에 대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제 어려움에 대해서 막 쓰는 거에 대해서 막 제 의를 주장하고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막 신나게 더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남들보다 좀 더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딱 찾아 들어오니까 이게 내 의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 영이라고 느껴지는 것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삶이 힘들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요. 창조의 목적과 그 목적대로 회복시키신 복음을 경험했다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과 연약함에 머물러 있는 걸 이상히 여겨야 돼요. 나 은혜를 알았는데 나 복음을 들었는데 이걸 다 해결하셨다고 말씀하신 그 은혜를 내가 지금 깨닫고 들었는데 나 왜 자꾸 여기 머물러 있지? 이게 이상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 왜 믿음으로 살지 못하지? 이게 이상해야 된다고요. 그게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이상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영리가 되어져서 이상함을 느껴야 되는데 이상함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정서는요 그런 반응이 잘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질문하죠. 우리 안에 벌써 인식이 자리 잡은 인식이 이 진리를 따르는 삶이 순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인간이 죄를 짓는 거, 그렇죠? 인간은 죄를 짓는다라고. 이건 순리인가요? 순리가 아닌 영리인가요? 인간이 죄를 짓는 건 순리일까요? 아니면 영리일까요? 영리죠. 그렇죠, 영리죠. 근데 우리 안의 정서는 인간이 죄를 짓는 거는 순리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영리처럼 느껴지나요? 그게 막 당황스럽고, 나 미쳤나 보다 왜 이래?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딱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어. 이런 반응이 나오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이게 영리인 거 아는데 인간의 지으신 목적은 죄를 지으라고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잖아요. 이건 창조의 질서에 위배되어지는 영리인데 우리 느끼는 감정적 정서는 뭐냐면 하도 길들여져가지고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게 순리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우리 안에 정서에 찾아 들어온 거예요. 자연 법칙이 아니에요. 인간이 죄를 짓는 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원래 만드셨을 때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창조의 목적을 거스르는 것이잖아요. 분명히 영리인데 그런데 우리의 정서와 느낌은 어떠하냐? 인간이 죄를 짓는다? 거의 당연한 순리야. 거의 당연한 순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인간은 어쩔 수 없죠. 아니 넘어지냐 안 넘어지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넘어지고 나서의 반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고 나서의 우리의 반응이 이상해야 되잖아요. 나 은혜를 알았는데, 나 복음을 알았는데, 나 왜 이 자리에 자꾸 서려고 하지? 나 왜 자꾸 이 자리에 서 있지? 왜 자꾸 이걸 선택하지? 이상하게 느껴야 되는데 이상하게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을 거스른 영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느낌상 인간은 어쩔 수 없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 이게 순리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정서가 왜 생겼는 줄 아세요? 로마서 1장 3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런 정서가 분위기가 왜 교회 안에서도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정서가 생겼는지 한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영리인데 영리를 순리라고 옳다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왜? 자기도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 이게 순리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정하신 그 정하심이 순리죠. 창조하신 하나님이 결론이니까 그게 순리인데 절대 해서도 안 되며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왜 그런 정서가 없냐면 사회적 분위기와 우리가 살아가는 분위기 안에서 사람들이 그 순리를 알고도 자기들만 영리로 사는 자신들만 영리로 살 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 해주는 거예요. 맞아 그게 순리. 그래 인간은 어쩔 수 없다니까. 그래 믿음으로 사는 거 너무 버겁다니까. 힘든 일이라니까. 이걸 순리로 바꿔서 거짓으로 바꿔서 이걸 순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 분위기 안에서 계속 우리가 길들여지다 보니까 우리의 정서가 딱 인간은 죄를 짓는다?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럼 바로 되묻죠. 너는 죄 안 져? 어떻게 인간이 죄를 안 짓고 살아? 역으로 질문을 해요. 아니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사냐뇨. 예수님이 그런 생명으로 바꿔놓으셨다가 결론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선택할 수 없는, 그때도 나눴지만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거 아무리 내 연약함이 자꾸 거기에 넘어지고 반응하려고 해도 그 은혜를 안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느니라.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인간은 죄를 안 짓고 살아? 니는 안 짓고 살아? 닌 평생 죄 안 짓 수 있어? 이런 말로 또 자신의 지금 현재 서 있는 그 자리를 합리화시키면서 옳다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기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순리라고 생각하고, 원래 기본 전제 자체가 죄인이 하나님을 떠나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니까 내 정욕을 추구하고 내 원함대로 사는 걸 기준 삼아 사는 사람들에게는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그 진리를 들려주기 전까지는. 근데 문제는 진짜 심각한 건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순리가 뭔지를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이 정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방향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럼 어디로 가겠냐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가 어디로 갈까요? 말은 보기는 여기를 보고 있는데 가기는 뒤로 가는 거죠. 차라리 대놓고 가든지, 차라리. 근데 돌아서 십자가는 보고 있는데 가기는 뒤로 가는 거예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 순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몸이 자체가 자기가 순리라고 생각하는 영역을 따라가는 거예요. 영리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는 이유로 그것을 순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하심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다들 그러니까 이게 근거가 돼서 그걸 순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제가 아무리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태양을 바다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태양이 바다가 돼요? 아니잖아요. 태양은 태양이에요. 내가 인정해도 태양이고요, 인정하지 않아도 태양이에요. 저 태양은 낮에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정하심대로 낮을 밝히는, 낮을 주관하는 용도로 만드신 거예요. 아니야, 저건 뭐 다른 거야, 아마 다른 용도로 만들어서. 아무리 제가 난리를 쳐도요, 최종 권위가 저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난리 쳐도 의미가 없어요. 제가 말했다고 제가 말한 대로 순리가 되진 않아요. 근데 희한하게 이걸 아는 사람들이 순리가 뭔지를 알면서 우리가 옳다 한다고 영리가 순리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너도 나도 다 그렇게 살자. 왜? 나만 그러면 왜? 찔리니까. 진짜 살 수 있다고 말하면 찔리니까. 옳다 하느니라, 이런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이유로 이걸 순리로 만드는 거예요. 즉 거짓으로 바꾸어서 순리를 영리로 만들고 영리를 순리로 바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1장에서 순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 순리는, 그리고 순리대로 산다는 말은요, 내 원함대로 내 능력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내 한계치만큼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그 원함대로 자신의 정욕을 채우고 원함대로 행하는 것. 그래서 보통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고 하면 대부분은 내 원함대로도 하면서 종교적 기준에서 착하게 사는 정도를 평범한 크리스찬의 기준으로 삼아놓죠. 착한 사람, 성품이 좋고 착한 사람을 보통 그런 기준으로 삼아놓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한 동성애도요, 명확하게 주님이 영리라고 표현하셨어요. 영리. 근데 이걸 영리처럼 여기지 않고 성경 들먹이면서 그거 가지고 막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 이렇게 떠드는 인간들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한 거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기 시작했다면 그런 결론 나올까요, 과연? 인간 중심으로 지금 성경을 해석했으니까 그런 결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 난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해하실까? 난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게 죄일까 아닐까? 전부 다 해석 기준이 다 전부 다 자기야. 그러니까 그 기준을 가진 채로 해석을 하면 해석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다 자기 입맛대로 성경을 뜯어 고쳐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죄까지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분명히 성경에 말한 대로 영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순리대로 하면 순리는 자연스러워요. 근데 영리라고 하는 건 부자연스럽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정하심이 아니에요. 분명한 거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정하심이 아니라고. 근데 인간 기준에서 성경을 되짚어서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한 해석을 하려고 성경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붙여갖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피조물의 정서가 하나님의 진리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피조물이 느끼는 인권이, 피조물이 느끼는 어떤 이런 감정적 반응들이, 정서적 반응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동성애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동성애자들이 이야기하는 동일한 영역들, 이걸 인권이란 말로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행위와 태도들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 감정대로 말씀을 바꿔낼 수 있고, 왜냐하면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고 있으니까.
조물주이신 하나님보다 피조물인 내 감정이 더 중요하니까, 내 정서가 더 중요하니까, 내가 체감하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더 실제 같으니까 하나님도 얼마든지 이 현실에 갖다 끼워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르죠? 여기서 나타난 로마서 1장에서 나타난 죄에 대해 아주 낱낱이 까발리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과 너가 뭐가 다르냐? 하나님, 이게 하나가 어그러지면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이 하나가 영리가 되어지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되겠죠. 그럼 그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모욕하는, 까먹었어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장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열매가 맺혀지는 거랑, 이거 절대 넘지 말아야 되는 하나님의 정하심이긴 하지만 그 뒤에 일어나는 동성애, 이거랑 무슨 차이죠? 우린 뭐가 다르죠? 왜 사람들이 차별 얘기하는 줄 아세요? 죄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거였으면 왜 이런 죄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반응 안 하냐는 거예요. 물론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 질서 중에. 그 중에 하나, 그걸 심각하게 위배하는 게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을 그냥 용인하는 게, 그것도 심각한 문제고 절대 넘지 말아야 될 선이지만, 우리가 교회가 그걸 대해서 욕을 먹는 이유는 뭐냐면, 야, 그럴 거면 그 문제로 너희가 물고 늘어질 거면 너네 성문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성문제부터 해결해. 돈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니네는 그렇게 깨끗해? 근데 왜 이렇게 죄니 뭐냐 하면서 이렇게 드러내는 이유가 뭐야? 너희가 일단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 아니야?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태도, 가장 밑바탕에 깔려있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는 이 영리가 순리로 바뀌어지지 않으면요, 전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결국은 시간 문제고 사람들의 기분과 정서 차이지, 결국 이런 농도의 어려움, 하나님의 정하심을 위배할 수 있는,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는 것으로 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이게 순리로 바뀌지 않으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당연히 그래, 하나님의 정하심이 우선이지, 하나님의 결정권자이신 하나님의 결정하심이 최우선순위지 라고 하는 순리가 진리를 근거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 이렇게 돌아가는 건 시간 문제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전혀 다를 게 없어요. 자신의 원함대로 자신의 정욕을 채우고 원함대로 행하게 되어지는 것, 그냥 종교적 기준에서 착하게 사는 정도를 평범한 크리스찬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속아서, 그리고 사람들이 속여서, 아니 사단이 속여서 영리를 순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사는 인생사와 세상 만사를 전부 다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껴놓은 채 자연 법칙을 이해하려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창조부터 거슬러야 돼요. 그러니까 진화론이 나오는 거예요. 전 진짜 진화론 이야기를, 저도 아무래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봤죠. 와, 진화론 믿는 게 더 힘들어요. 엄청난 믿음이 필요해요. 그 수억만 년 전에 일어났었던 그 뱅 해가지고 빅뱅 해가지고 그 박테리아가 이렇게 돼가지고 막 이런 질서를 찾게 되어졌다는 게, 그게 저는 믿기가 조금 더 힘들어요. 그냥 따지고, 제가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서, 전 과학자가 아니니까. 근데 그걸 이제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크로마뇽 돼가지고 또 왜 대가리 그렇게 점점 작아지더니 이렇게 됐다는 걸 믿으라는 것도, 원숭이였는데 그렇게 됐다는 걸 믿으라는 것도, 전 그게 굉장한 큰 믿음이 필요한, 이건 믿음의 문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창조 질서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조물주를 없애버리려면, 피조물 중심이 되려면 창조주부터 없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순리로 받아들이고 살려고 하니까 이론을 만들어내야 되고, 복잡하게 세상 만사와 자연 법칙을 하나님 없이 이해하려고 다시 재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인간 중심적, 인본주의적 기준으로 자연 법칙을 재정립하는 거예요. 재정립. 그러니까 진화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 기준이 되어지면 어떤 인간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인본주의라고 하면 인간이 기준이라는 거잖아요. 어떤 인간을 기준으로 할까요? 어떤 놈을? 인간 중에서 착하다면 어떤 놈 기준으로 착해야 될까요? 그럼 아니면 선은 얼만큼 착해야 선이며, 문화는 어떤 문화가 옳은 걸까요? 다 지네 나라 문화가 옳다고 생각할 텐데, 그죠? 그러면 옳음의 기준은 다 각기 나름대로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잖아요. 나라마다, 문화마다, 가정마다, 그죠? 가치관과 문화가 다 달라서요, 옳음의 기준이 다 달라요. 같은 나라인데도 지역마다 옳음의 기준이 달라가지고 지역별로 얼마나 많이 싸워요. 전라도는 막 경상도 하면서 저 보수 꼴통 막 이러고, 경상도에서 전라도 보면서 저부터 빨갱이 이러면서 싸우잖아요. 같은 나라 같은 말을 통하는 사람들인데도.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그 안에서 가정마다 또 기준이 다르다니까요.
가정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달라요. 나가서 외박하는 건 안 돼. 외박해도 돼. 이런 옳고 그름의 기준이 다 다른데 도대체 어떤 인간은 어떤 가정을 옳음의 기준으로 세워야 될까요? 그래서 인본주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을 기준 삼을 거예요? 누구를?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적 기준이 되시지 않으면 질서를 찾을 수가 없어요. 냅둬 보세요. 이거 한번. 이거 인본주의적 발상으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법안들, 그리고 이거 만약 이거 내버려두면 어느 꼴로 갈지 한번 보세요. 또 특수한 누구 어떤 그룹과 계층만 또 혜택을 본다니까요. 야당이 여당 되면은 뭔가 바뀔 것 같죠? 아니에요. 걔네들은 걔네들을 위한 걸 만들어요. 그럼 지금의 야당이 또 여당 되면 또 달라질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또 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과 정책을 만들죠. 그러니까 솔직히 뭐 공산주의니 뭐니 하면서 다 인간을 위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뭔가 하는 정책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따지고 전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죄인됨, 이 질서가 하나 무너져 버리면 나머지 중에서 올바른 기준이 없이 질서를 세운다 그러면 되겠냐고요. 인본주의적으로 다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옳다는 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 하는 사람과 그룹이 한 그룹이 되고, 자기가 옳다 하는 사람들이 또 한 그룹이 돼가지고, 그래갖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이렇게 되는 꼴밖에 안 난다라는 거예요. 인본주의적 기준으로 자연법칙을 재정립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완전히 영리로 바꿔버린, 이걸 반복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게 돌아가야 돼요. 이게 순리로 돌아가야 돼요.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그분이 영광 받으셔야 하고, 그분 중심이 그분이 기준이 된 그것이 되었을 때야말로 순리대로 살아가는 게 가능하다는 거야. 딱 하나 이 순리를 무너뜨리니까 나머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뭐 하나하나 따지고 들 것도 없어요. 이거 하나 무너져 있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절대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순리를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영리로 살면서 그것을 순리인 것처럼 따르고 산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도대체 순리가 무엇인지, 옳은 게 무엇인지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죠? 결국 선택과 결정은 다 똑같잖아요. 얘네는 저쪽을 쳐다보면서 일로 가는 거고, 얘네들은 그냥 대놓고 일로 가는 거고. 뭐가 다르죠? 그럼 사람들이 넌 저쪽 보는데 저로 가, 이렇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 교회 다니면 막 이렇게 살아야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너 그쪽 보고 있으면 그냥 글로 가, 왜 일로 와? 우린 여길 보고 있으니까 일로 가는 건데 너는 저쪽 보고 있으면 저로 가. 오히려 조언을 해줄 정도로. 근데 아니야, 난 여기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는데 이러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돌아서서 아예 그냥 가든지. 그러니까 주님도 둘 중 하나만 해. 뭐 하는 거야? 이러고 가요, 옆으로. 이쪽으로 갈지, 이 결정 못한 사람도 이렇게 가고, 또 신앙 좋다는 사람도 여기를 보면서 또 뒤로 가고. 그냥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 하나만 해. 떠나든지 따르든지 둘 중 하나만 해.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거? 이걸 뭐 하는 교회라고? 하나만 하라고. 이렇게 막 그걸 주님이 되게 역겨워하세요. 미적지근한 걸 내가 막 토해서 내치고 싶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되게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둘 중 하나만 해야죠. 이렇게 살기로 결정했으면 이게 순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이게 순리로 인정하고 살아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불나방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불나방? 여러분 불나방 보면요, 흔히 예화로 많이 쓰이는 불나방도 있잖아요. 불을 보면 막 그냥 막 타 죽을 줄 알면서 막 뛰어드는 게 불나방 같다 이러면 실패할 게 뻔히 보이는데도 막 그냥 막 뛰어드는, 그런 막 전쟁터에서 막 그런 사람들이 막 뛰어드는 사람들을 보면 불나방 같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불나방의 진짜 의미를 제가 최근에 알게 됐어요. 불나방이요, 여름밤에 막 가로등 불빛 주위를 막 배회하다 부딪혀 죽는 나방들 많잖아요. 불빛 켜놓으면, 밖에다 불빛 켜놓으면 막 거기 돌아다니다가 잔뜩 죽어 있고, 그리고 막 이제 진짜 뜨거운 불로 막 뛰어드는 불나방들 있잖아요. 불나방이 보통 쓰여질 때는 무모한 일에 막 뛰어드는 사람들 일컬어서 그런 표현을 쓰곤 하는데, 불나방이 불이나 인위적인 불빛 주위를 배회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데요. 야행성 곤충들은요, 그 야행성이 밤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럼 방향의 기준을 뭘로 잡냐면 달빛으로 잡는데요. 달빛으로. 그래서 달빛을 기준 삼아서 방향을 정해서 움직인대요. 근데 문제는 그 달빛보다 더 가까이 더 화려한 불빛들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잡아야 되는데, 기준을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잖아요. 다른 변하지 않는 기준을, 불빛을 삼아야 되는데, 이 불나방들 같은, 그러니까 나방인데 불나방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야행성 곤충 중에 달빛을 기준으로 삼는 곤충들을 불나방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인위적인 가로등 불빛이 너무 세게 되니까 이게 달빛인 줄 알고
이걸 방향으로 기준으로 삼다가 거기를 배회하다가 부딪혀 죽거나 그 불빛, 타오르는 불빛 주변을 배회하다가 뒤어 죽는 거예요. 이게 달빛인 줄 알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걸 기준 삼아서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드러난 게 아니라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줄 몰랐을 땐 그냥 거기를 배회하다가 그냥 곤충들이 들이받고 죽는 거예요. 근데 다른 길이 없어요. 왜냐면 기준 없이 살 수가 없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기준 없이 살 수가 없어요. 법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그래서 나름대로 법이 없어서 자기 기준대로 살면요, 각기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면 사사기꼴 나는 거예요. 기준 없이 살 수가 없어서 나름대로 기준을 다 정해놓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기준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기준을 삼고 배회하고 방황하고 돌아다니는데 그러다가 그냥 뛰어드는, 불 타 죽는 줄도 모르고 그냥 뛰어드는. 근데 다른 방법 선택할 옵션이 없어요. 왜냐면 그거 외에 다른 길이 없으니까. 방향을 잡을 기준이 없으니까.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불나방이 지금 이 달빛이 아닌데 더 가까운 곳에 더 밝은 빛이 존재해서 그게 달빛인 줄 알고 방황을 하는데, 이 불나방이 지금 순리대로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순리대로 사는 건 달빛을 기준으로 삼아야 순리대로 사는 거죠. 근데 그 인위적인 불빛이 현혹돼서 속았다라는 거예요. 달빛에 의존돼서 살아야 되는 게 야행성 나방들의 삶이고 순리인데, 인위적인 불빛에 의해 속아서 그런 것이라는 타당한 명분이 있지만 나방은 순리대로 산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어쩔 수 없다는 타당한 이유가 있지만 순리대로 산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순리대로 살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지금 인간이 죄를 짓고 산다.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으면 모르겠는데 그 은혜와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죄를 용납하고 허용하고 용인하고 넘어간다는 건 이건 순리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영리예요. 영리처럼 느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불편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선택하려고 할 때마다 불편하고 힘들고 근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이 정서가 계속 우리 안에 계속 막 솟아 올라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가장 큰 잘못은 우리가 어쩔 수 없다는 연약한 존재라는 이유로 순리를 거슬러 거짓 것을 진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에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옳아. 그럴 수밖에 없어. 인간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지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 빼고는 그럴 수 있다는 말이 그래도 된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된다는 인식, 즉 옳다 하기 시작하면 기준 없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이런 불나방이 꼭 우리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진리의 빛을 기준 삼아 살아야 되는 우리가 인위적인, 그리고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우리의 정서적으로 막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어떤 인위적인 불빛에 현혹돼서 속아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없는 수많은 인위적인 불빛에 현혹돼서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줄 알고 불나방처럼 뛰어들어 날아다니다가 결국은 이게 기준이 되는 줄 알고 이게 내 삶의 방향을 잡아줄 거라고 믿었는데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고 그 나를 살려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준이 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그 불빛들 때문에 방황하다가 진짜 진리도 보지 못하고 죽는, 끝나버리는 이 불나방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순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사는 건 평범을 넘어선 것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자연 법칙과도 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키퍼스 처치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건 당연한 겁니다.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태도를 쳐내는 건 이상하거나 내가 더한 헌신을 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이게 자연 법칙이에요. 이게 순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게 순리예요. 그 순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무리와 세력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다면 그것도 순리예요. 받아들여야 돼. 다 당연한 거예요. 이상히 여겨져서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특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난 차원이 다른 삶을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되어지면 우리가 뭔가 희생하고 그게 결국 나의 의의가 되겠죠. 당연한 것을 한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빠를 아빠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를 엄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순종하는 건 엄마가 엄마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네,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그 연약함에 눌러앉아 있기 위해 하는 수많은 변명들 그리고 합리화들, 그것을 하는 것이 나의 수치만 가리우는 것이라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어무쩍 합리화하고 넘어가는 행위는요,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 쓰는, 그 영리를 순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옳다 하는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내 연약함을 합리화한 건데요,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옳다 해준 거예요. 명분을 준 거예요. 그래도 된다는 명분을. 그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생명과 진리를 전해야 되는 곳이지
남들이 연약함 주저앉아 있을 명분을 제시해 주는 곳이 아니잖아요. 이것만큼 해악적인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만약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한다면. 진리로 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당연해져야 합니다. 내 모습이 그런 견고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순리로 인정하고 따르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외치는 평범이 죄인들이 사는 세상사와 동일한 기준으로서 평범하면 이건 기분이 나빠야 합니다. 기분이 나쁘셔야 돼요. 절대적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가 평범이 기준이 똑같으면, 기준 없이 사는 것과 기준 있는데도 그렇게 사는 것과 똑같다면 이건 기분이 나빠야 하지 않겠어요? 현실을 결론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두고 나도 저렇게 살면서 하나님 믿을 수 있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기분 나빠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과 모양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기준 삼았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평범을 너무 미니멈으로 잡은 게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생겨난 기준, 나의 연약함, 나의 유한함, 무능력을 토대로 생겨난 기준으로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어떠함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의 전능과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뭐 그렇게 살지만 어쩔 수 없잖아 인간이, 이렇게 인간의 어떠함으로 결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면 되는 거예요. 내가 널 정결케 하겠다 그러면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다 그러면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준이 된, 그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삶, 이건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왜냐하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결정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과 같이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을 수밖에 없다던 이 순리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내가 맺으려고 내 연약함과 내 무력함에 제한받는 게 아니라 나무가 되시는 주님 맺게 하시겠다니까요. 열매 맺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을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순리이고 자연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인간 수준으로 하나님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수준의 일을 보고 싶은 소망감이 있으신가요? 내 삶과 내 인생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 교회와 또 나아가 우리의 직장과 우리 일터 가운데서 하나님의 수준의 일을 보고 싶은 소망감이 있으신가요? 그럼 순리를 따르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 순리대로 행해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영리해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게 순리입니다. 그냥 말씀 붙들고 말씀 앞에 매달려 있고 그 앞에 서 있는 이 순리를 따르는 삶이 되었을 때야말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널리 알리셨던 것처럼 순리대로 지어졌더니, 우리가 순리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을 따랐더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온 열방과 전 세계와 내 직장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드러날 거라고 전 믿어요. 순리를 따릅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 말씀대로 산다는 것, 저희가 말씀하시면 한다라고 외쳤던 이것도 저희 안에 특별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나 봐요. 이거 어디 가서도 이렇게 진짜 막무가내로 무식하게 한번 부딪혀 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공동체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제 안에 그런 특별함을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특별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당연한 삶이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건요, 이상하거나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사람이 호흡을 하는 것처럼, 배가 고플 때 밥을 먹는 것처럼, 유지하기 위해서 물을 마셔야 되는 것처럼, 이건 순리고 자연 법칙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았다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았다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건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 마땅하게 생각하는 건 그 대단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이게 순리인 거예요. 순리를 순리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영리로 살면서 영리를 순리처럼 따르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도 죄 아래 거하는 것이 그게 영리예요. 그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도 인정한다고 말하면서도 내 연약함에 둘러빠져 있는 거, 이거 영리예요. 우리가 안 됐으니까 오셨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불가능하다니까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순리가 되어지질 않고 내 연약함이 결론이 되어지고, 이것처럼 영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런 영리를 우리 중단해야 돼요.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에요. 영원히 우리 가운데서 찬양 받으셔야 돼요. 우리의 무력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거고, 우리의 유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드러나실 거고, 하나님 되심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우리가 순리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시다. 나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거 특별한 거 아니다. 당연한 거다.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엎어지는 거 이거 이상한 거 아니라 당연한 거다.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삶, 이거 당연한 거라고 오늘 순리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순리를 따라 행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우리 두 눈으로 목격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결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동안 내가 순리라고 생각하여 속아 살아왔었던 모든 사람이 다 옳다 해서 난 다 자연스럽게 그런 줄 알았지, 그렇게 사는 게 맞는 줄 알았지.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엔 그런 거 없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엔 그런 거 없었어요. 진리 안에 자유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 어떤 것에도 매여있지 않는 삶,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렇지 못한 삶이 영리였다고요. 사람들이 아무리 옳다고 말해도, 세상 사람들 전부가 다 아니라고 말해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 가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에게 순리는 그거니까. 그 길 외에 다른 거 없으니까 우리 믿음을 결단하며 나아갈 때, 주님, 저 순리를 따르겠습니다. 진리를 근거로 순리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그 믿음의 결단을 함께 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